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야곱이 130살 때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르신네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어른들을 높여서 나이를 물을 때는 춘추가 얼마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르신네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렇게 물었겠지요. 근데 그 참 야곱이요. 130살 된 인생의 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굳은 일 험한 꼴 다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야곱이 멋있는 표현을 해요. 창세기 4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읽을수록 운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평범한 말인데 읽고 또 읽고 하게 됩니다. 47장 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나는 이 말씀을 또 읽고 그걸 반복해서 읽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단순한 말인데 마음에 닿아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왕이 묻는 어르신네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요? 그 물음에 대해서 내 나그네 길에 130년 세월이 지났나이다.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얘기인데 마음에 닿지요. 또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때가 야곱이 130세. 그 뒤에 8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간 걸로 나옵니다.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삶을 창세기에서 쭉 읽으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야곱에게 비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3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야곱은 야심 많고 정열이 있고 도전하는 아주 야심만만한 야곱입니다. 요즘 야곱이 태어났으면 재벌 좀 됐을 겁니다. 아주 출세했을 스타일이에요. 야심과 집념이 탁월합니다. 아주 요즘 말로 진돗개 근성이 있어요. 딱 정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고향 떠난 지 세월 지나 30년 만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계 부딪혀가지고 손 털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될 때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네 일어나서 네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회 그럽니다. 부흥회 중에서도 가정부흥회예요. 가정부흥회. 야곱의 가족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열었던 내용이 창세기 35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뭐이 다르냐? 야곱은 육의 사람, 땅의 사람, 개인의 집념과 야심, 개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서남북 주먹을 쥐고 뛰던 시절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되고 성장을 해서 영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성숙, 성장돼 가는 겁니다. 그런 계기를 거쳐서 아까 창세기 47장에 읽은 이 본문에서는 130세 이르러서 영적으로 아주 도가 깊어진 영적인 통찰력, 영으로 깊어진 나이에 이르는 겁니다. 그 뒤에 8년 후에 야곱이 숨 거둘 때의 유언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아들 한 명 한 명 장래될 일을 축복해주고 예언해줍니다. 창세기 49장이요 대단히 깊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숨 거두기 직전에 축복해준 그 본문을 읽으면요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이래야 된다. 20대, 30대, 40대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룰 꿈도 많고 야심도 있고 뭐 동서남북 좁다고 뛰지요.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에서 더 깊은 영적인 경지로 내공을 기르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의 티네이저로서 10대 소년으로서 포로의 작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의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다짐하는 겁니다. 맨 밑바닥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니엘서 같은 이런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지요.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에 뜻을 정했는데 내가 망한 나라에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평생을 내가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뭐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짐한 세 가지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연단, 경건의 훈련과 삶 속에서 이루기를 위한 자기 결의를 세 가지를 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바벨론 왕국의 산의 진미가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거기서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나는 왕궁의 그 산의 진미,
주지 육림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겠다. 첫째입니다. 둘째, 바벨론 왕궁에 온 세계의 술이 다 모여들지요. 세계의 술이 다 모여드는 그 속에서 술로 인해서 실수하고 술로 인해서 뭐 도를 넘치고 그런 걸 많이 봤겠지요. 나는 술을 내 입에 대지 않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국의 하늘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겠다. 이 3가지입니다. 3가지를 딱 작정해서 그걸 지켜나가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나가는데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남다르게 뛰어나고 꿈과 비전을 가진 소년으로 자랐다. 드림과 비전. 철저한 자기 절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의 훈련, 자기를 쳐서 다스리는 삶, 이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비전과 드림을 가진 일꾼으로 자랐다. 그런 소년, 그런 청년으로 자라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그렇게 사니까 남다른 탁월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요 말이 중요합니다. 민첩하다는 말,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2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민첩이.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남다르게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는데 민첩은 2가지 의미를 지닌다.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남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바닥에서 노예 출신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 공격, 모함이 들어옵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을 잡으려 해도 흠을 잡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적들이 뭘 꼬투리를 잡냐 하면은 다니엘의 신앙. 왜냐? 매일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그걸 갖 트집을 잡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니까. 그래서 무슨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냐면은 한 달 기간 동안에 바로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불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시키기로 합시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바로왕이 엉성해가지고 좋은 줄 알고 그 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결제를 딱 했는데 다니엘이 걸리게 된 거지요. 내가 다니엘서 본문 6장을 읽으면서 내가 감탄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요 타협하지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한 달 동안에는 제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하든지 하다못해 식당에서나 아니면 휴게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데 또 묵상 기도 하나님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내 입장 아시겠지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일관되게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 신념, 소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티네이저 시절의 그 삶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그 법안의 왕의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에 올라갔겠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 속에 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사형장에 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이 총리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감사한 만큼 앞으로 이 정치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거나 굽히거나 변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 드리는 걸로 사형장으로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말 어떤 영적인 경지입니다. 영적인 경지. 이런 일관된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자기 소신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우리들에게나 한 가정의 가장에게나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뭡니까? 크리스찬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가치관,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평생에 지켜오는 신앙적 가치관을 상황과 조건 따라서 굴절시키고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정말 소중한 거지요. 이 다니엘서가 참 소중합니다. 다니엘서가 소중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2가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인가 보면은 다니엘의 동지들 3명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란 다니엘의 동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6,000도 끓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풀무불 속에서 동행하셔가지고 6,000도 끓는 불에서 살아서 나온 겁니다. 또 6장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다니엘이 특별법을 어겨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겁니다. 이 2가지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두드러진 사건인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비유다, 실제 사건이다, 이런 논란을 합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걸 듣고 쓸데없는 생각이 돼.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냐 비유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본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2009년에 201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자리가 풀무불 속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사자굴 속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나왔지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 현장이 바로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이 됩니까?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맞아. 이 불경기에, 이 꼬이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
일터, 인간관계, 이 자리가 지금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사자굴 속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신앙, 같은 고백, 그 신념을 우리 속에서도 불러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불경기의 시험에 환난과 시험이 많고 많지만은 이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의 신앙,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간 그 다니엘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거나 눈치 보거나 변절하거나 무슨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나를 굽히지 말고 내 믿음, 내 신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